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는 아니시지만 근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간간히 이제 교회에 오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건설 현장 계속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교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출석을 주일에도 잘 못하셨던 것이죠. 이분의 상담인즉슨 자신이 이제 관리 감독하에 있는 한 분이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직분자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영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장이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업무 여부에 따라서 공정의 차이가 생기고, 공정의 차이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어떤 한 공정이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업자들,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건축이란 것이 어떤 한 공정을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으면 모든 일정이 차질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맡은 일에 불성실하며, 그런데 이분은 주일성수다, 수요기도회다, 무슨 모임이다,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이십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자신이 볼 때 이분은 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갈등, 우리 성도님들도 직감적으로 경험하셨고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이 지금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 속에서 지금도 사회 삶, 그리고 신앙의 삶,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무리 속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어떤 삶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겠죠.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치관을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교육 방침,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속에 삶의 방향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또 가정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가치관, 가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 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갈등하기 마련이란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을 단지 초대교회의 한 역사, 한 사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살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 불신 친척이, 또 직장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같다, 그런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어느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가 갈등하며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의 결정, 바른 신앙의 기초로 말미암아 바른 우리의 삶의 방향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부활의 주이심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공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며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담대하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담대하다는 것은 모든 말에 용기와 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대표되는 이 사도들은 모든 자신들의 증언 속에 이 공회원, 이 사내들의 공회, 어떤 조직이라고 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의 말 속에는 용기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위시한 그 공회원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학문이 없는 자들은 말과 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표현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는 자란 공회원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떤 높은 수준의 율법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회당 중심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서 랍비 학교에 가서 정통적인 유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무슨 지금의 대학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율법 공부를 하더군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이 사도들은 높은 수준의 율법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 그들의 증언 속에는 이렇게 용기와 확신이 있을까? 놀란 것이죠. 공회원들이 놀라게 한 이 사도들의 증언, 어떤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증언 속에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증언 속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잘 아시다시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였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 바로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 강림,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부활의 주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의 주이심을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된 것이죠. 즉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에 대한 연구, 학문적 어떤 탐구, 그것이 잘못되었다,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의 언변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의 주, 부활의 주로 세우셨음을 확신 있게,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를 증언함에 담대함은 어떤 사람의 지식, 학문적인 깊이,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령의 충만하심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오고 목소리가 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설교, 또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 일으켜 세울 때, 그러고 나서의 설교, 무슨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오고 뭐 이상한 목소리가 베드로에게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공회 앞에서의 증언은 어떠한 신비한 목소리나 능력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당당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 가운데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도 밝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의 위협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 사도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위협과 핍박은 믿음을 지켜 나갈 때 당하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어찌 이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주임을 밝히는가? 성령님, 우리의 삶과 말의 주인이 되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사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담대히 공회 앞에 증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회원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이들이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처럼 또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한 것처럼 이 공회원들이 불신과 박해가 달라졌을까요? 좀 더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증거함에 숨통이 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공회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자.
공회원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근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소식 다르게 또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부하들, 예수의 무덤을 지키라고 보냈던 사도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사도들의 유월절 설교로, 성전에서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이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펼치고 있습니까? 이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일으킨 사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멀쩡하게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자신들이 가졌던 불신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들 앞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말하게 하지 말자. 위협을 합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 앞에서 왜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따르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소속인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은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현실적인 정치, 권력, 로마 시대 가운데 어떻게 유대 사회를 지켜나갈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입니다. 좀 그것을 속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속담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너무 좀 과한 표정이니까요. 세상 일에만 이들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 다른 분파인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율법에만 의지한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전통이란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한 세세한 율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참된 의미는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스승이 세운 그런 사람의 가르침만 쫓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상적인 종교관을 지켜나가고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마치 거룩한 영인 양 사람들에게 자랑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공회원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듯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살거나 자신의 높은 이상적인 가치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 그 성령님의 표적을 이들이 눈을 감고 귀로 듣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못 박습니다. 참, 이런 공회원들의 고집과 불신,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막무가내식의 엄포인 것이죠. 막무가내식의 엄포, 사도들에게도 역시 답답함과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가요? 보통 그런 말 하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막무가내인 사람이 참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이 이랬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공회 앞에서 이들의 위협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막무가내식의 엉뚱한 결론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그들의 미련함을 깨우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은 세상의 삶, 타인에게 자랑하고는 그런 높은 종교적 그런 열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보다 솔직히 세상이 더 크게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럼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현실의 삶에 갇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던 이 사두개인들과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적인 권세를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해 마십시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삶은 엉망이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외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직장에서 친척들에게 사람이 왜 그러냐는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기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이웃들에게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은 그리 삽니까? 예,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엎드리며 삽니다. 홈나게 걷고 싶고 좀 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리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르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못난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신들의 위협하는 그 공회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알립니다. 이러한 신앙은 앞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폭풍 같은 핍박 속에서 놀랍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에 순응하는 몸이, 그 순응함이 교회 참된 모습이 아니죠. 이마다 또 오해해서 그러면 방역 지침도 어겨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세상의 순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공은 사내들인 공회로 넘어왔습니다. 공회원들은 더 이상 이들을 잡아 가둘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었죠.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백성들이란 사도들로 인해서 이적과 설교로 동요되기 시작한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물론 아직도 불신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 숫자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에게는 그 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숫자였죠. 그런 분위기는 이 공회원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정치, 현실의 삶, 자신들의 높은 종교적 획인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세상의 소리에 있죠. 세상의 작은 흐름에도 이들은 민감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웅성웅성거리며 묘한 분위기인 것을 감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최우승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였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증인된 삶으로 속절없이 세상은 권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주의 사역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둔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립시다. 자, 이런 사도들의 신앙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또 한 가지 그런 예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부교육자 시절에 한 청년이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은 직장에서 정직원이 아니라 기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기간제란 의미를 잘 아시죠? 을 중에 을이 기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속해 있는 직장은 특정한 때가 되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 업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처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는 주중에 다 처리 못한 업무로 인해 주일에도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 했을까요? 직장을 때려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매번 일도 아니니까 그냥 이번만 눈 감고 출근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먼저 함께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함인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주일의 주 앞에서 안식함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결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예배로 통하여 살고 싶다면 주일에 그런 출근해야 되는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든 간에 오후에 출근해야 되면 오전 예배, 오전에 출근해야 되면 오후 예배, 업무를 끝내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출근해서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실히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그런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러한 근무 여건이 바뀌어서 주일에 좀 더 집중해서 주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 아니면 지금 직장이 변하여서 환경이 바뀌어서 좀 더 근무 여건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주일에 이 자매가 이제 밤눈이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밤눈 어두운데도 혼자 차를 몰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오전에 또 출근하여 그 미진한 업무를 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차를 몰고 오후 예배, 중간이지만 늦게나마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참 편합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청년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생명이기에 능력이시기에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구르는 심정으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일 성수를 지금처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주인이라도 종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종들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늦게 주인이 자는 몰래 나와서 지하 무덤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끝내고 밤늦게 교회당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집 골방에서 불신 가족 몰래 입을 뒤집어 쓰시고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모습이 아직 눈에서 선합니다. 이런 주 앞에서의 최선의 삶, 솔직히 참 부담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목사라고 뭐 뾰족한 것 같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실 것인가? 지금도 매일매일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구르는 심정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점점 힘들어질 때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럴 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성도님이 됩시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이제 오는지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